안녕하십니까. 은국의 세상 읽기. 지난 시간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에 대해서 그 무슨 뜻인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귀신은 밤에 나타난다, 무슨 소린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가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밝게 빛나던 그런 시절이 아닌 어두컴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흔히 밤길을 걸으면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귀신은 밤과 어두움을 좋아하고 낮과 빛을 싫어한다는 의미를 아셨을 것입니다. 문자적 빛과 어둠이 아니고 영적 현실을 말해주는 상징어들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언어, 곧 신어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에서 본 그런 귀신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귀신은 형체도 모습도 없습니다. 귀신은 그대로 악령입니다. 영은 원래 형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영화나 영상 매체들을 귀신을 형상화시킨 것에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나 중고생 그리고 아이들은 귀신하면 무서워서 밤길이나 밤에 시골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귀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허약하면 환영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환영은 문자 그대로 허상입니다. 허상. 또 음식을 장만해 놓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었는데 한 번도 죽은 조상님이 나타나서 음식을 실제로 드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제사 음식은 엄격히 말하면 무엇을 빙자한 예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과일, 떡 등 제사 음식들도 각각 영적 의미가 있었음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진리를 뜻함을요. 또 하나님이 후일에 이룰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전통으로 행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결코 귀신이나 죽은 조상들이 혼들이 드시도록 차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눈으로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절대로 없으니 귀신 핑계로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귀신, 마귀, 사탄은 모두 악령을 뜻하고 성신, 성령 등 선한 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의 특성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활동하는 시대는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귀신이 있다는 말은 이런 영적 현실을 뜻한 속담이었습니다. 귀신은 빛이나 낯을 싫어한다는 것도 이 귀신, 마귀는 거짓말쟁이로 자기를 속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입니다. 밤은 거짓말이 판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면 귀신의 정체, 곧 거짓말은 여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 성신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 진리, 참말이 비치고 낯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격언을 살펴볼까요? 호랑이는 악신이 임한 사람을 상징하는 속담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진리로 깨닫고 성신을 입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신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호랑이가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고 사람을 안 잡아먹겠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우리는 아담 이후 밤 가운데서 태어난 어둠의 자녀로 귀신과 더불어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그 유전죄로,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과 몸속에 귀신을 가득히 받아들여 놓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영으로 귀신이 자리하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조종하겠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이것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것입니다. 귀신에게 잡혀 사는 동안에는 빛을 잃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을 자주 얘기합니다. 광복이란 말은 언제 맞이하게 될까요? 사전에 빛을 잃었던 때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에덴의 동산은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또 개천이라는 말은 언제 쓰일까요? 사전에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셔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시면 사람과 관계를 닫으신 것이 됩니다. 빛이 회복되면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닐까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 안에 다시 오셨으니 어둡던 사람 마음속에 환히 밝아지는 것이 광복이고 개천이 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하 하셔야 되는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사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물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눈을 부릅뜨려고 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려고 집중하게 되지요.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눈은 영이라 하고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합니다. 눈은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눈이 밝아집니다. 사람의 정신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본래 소울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을까요? 창조주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린 때에 정신을 바싹 차리면 산다는 것은 귀신에게 물린 때에도 내 정신이 다른 것만 생각하려고 창조주의 신, 곧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기게 해주심으로 악령에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사로잡혔던 어둠에서 밝아지고 있으니 진짜 우주적 광복절이 다가오기는 때인 것이기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광명의 빛으로 광명이세가 되면 밤에만 나타나던 귀신은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게 되니 지구에서 주랭랑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곧 빛, 곧 진리로 깨닫게 되면 귀신으로 살던 나의 영은 죽게 되고 이 진리로 성령을 다시 입어 태어나는 영적인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로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것이나 부처님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물로 씻는 행위, 교회에서 물로 세례나 침례의식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일은 후일에 진리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날이 있음을 예포하는 형식이었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은 하나님의 성신의 실체이고 어둠의 실체는 귀신, 마귀인 것입니다. 긴긴 세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때를 만나 빛의 여명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서서히 물러가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 개천절 행사를 해온 것의 속뜻은 우리 민족에 있을 참빛의 역사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신이 임하는 시대가 되면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천이라 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를 새벽별이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빛을 받을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아침의 나라, 배달민족, 백이민족, 동방민족, 조선, 환국, 환국은 한국, 빛의 나라, 아사달, 고구려, 신라 등의 이름들을 사용하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신지요? 들어보신 말들이 옳다 하시면 구독과 공유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설의 고향에 담긴 비밀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